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자 안산구 단원구 동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의 월세집 주변에 그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3세 이하 아동에게 성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이가 한 해에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도 이들을 보호 감호하거나 화학적으로 거세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자가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떨어지면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자는 법안입니다. 일명 미국의 제시카법이라고 하죠. 사회 전염병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에 발붙이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억지로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제목이 네 가지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둘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셋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넷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하는 것. 성전을 아직 더럽히진 않았어요. 더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은 미수범이라는 거죠. 자,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바이러스 같은 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근거도 없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바짝 독이 오른 대제사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졸지에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한참 후배죠. 그런데 바울을 기독교 최고 지도자라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바울을 재판한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가 가이사라에 군대를 두고 유대 점령지를 관할했습니다.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세 아들이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맡았던 아킬라오가 폭정을 일삼아 쫓겨났습니다. 로마는 대신에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5대 총독입니다. 오늘 바울을 재판하는 벨릭스는 11번째 총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가이사라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증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아 군중 앞에 세웠더랬죠. 그때 바울은 화려한 말로 아나니아를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을 자극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독하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더둘로까지 동행시킨 겁니다. 바로 그 본문 앞장 2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군중들 앞에서 아나니아가 망신을 당했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이었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은 그때 수모를 당한 것에 앙심을 쭉 품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본래 피고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원고 쪽에다가 변호사를 동원했어요. 로마법에 해박하고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도 지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른 것이죠. 또 장로들까지 내세웠어요. 이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 재판이 개인 감정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총독도 유대인의 대표기구인 이 사내들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면 사내들인의 협조가 절대 필요했었죠. 사내들인은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지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장로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몰아세웠습니다. 본문은 아나니아가 재판장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대신 변호하고 있죠. 근데 본문 오늘 읽은 9절 다음 9절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거꾸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 바울이 조목조목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없음을 밝힙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봐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나죠. 실제로 벨릭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눠요. 24절을 보면 벨릭스가 아내를 데리고 함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26절을 보면 벨릭스는 뒷돈을 받고 바울을 풀어줄 요량이었습니다. 바울이 뇌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재판을 질질 끌었어요. 다음 총독으로 오는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두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상당히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음에 전염되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백이면백 사람들을 만나면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때 롯의 딸들과 결혼할 이 사이들에게 롯이 찾아가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이 성을 떠나자. 하지만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 사이들은 유황불에 죽고 말았죠. 말에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이 담기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복음은 진리로 받아들이게끔 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복음은 말의 권세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에토스는 본성입니다.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이 중에 에토스, 에토스, 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토스는 감성이라고 그랬죠. 감성은 쾌락과 불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감성을 통제해요. 하지만 때때로 억압된 심리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충동이 일어나면서 이때 감성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를 치는 거죠. 자, 로고스는 진리를 파악하는 이성입니다.
로고스란 단어 자체에 언어와 논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이성, 즉 이 로고스는 우선 자연 법칙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법, 여러 가지 규칙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덕을 실천합니다. 언제나 이성이 감성을 통제해요. 그런데 때때로 충동이 일어나면 감성이 이성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을 이루는 본성, 특질, 성질, 성품, 인품, 그것을 말합니다. 이성과 감성으로 본성을 일시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내 본성은 드러나게 됩니다. 에토스, 즉 본성을 가꾸어서 자신의 감성과 이성, 즉 파토스와 로고스를 잘 조절합니다. 이 에토스가 성장해야 돼요. 사람 됨이란 이 에토스가 점점 자라는 것이죠. 설교는 먼저 로고스로 준비합니다. 논리에 맞아야 돼요. 몇 번이고 읽으면서 더 논리에 맞도록 고칩니다. 어떤 순서로 말해야 이해가 쉽고 전달이 될지를 봐요. 기승전결을 잘 갖췄는지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로 준비한 설교는 듣기에 좀 딱딱해요. 청중에게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감동 주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성적인 교인들은 이런 로고스 설교를 더 좋아하지요. 하지만 은혜를 끼치려면 설교자의 감성이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설교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로고스에 파토스가 얹어진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경재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신학자로서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KBS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자기 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교회 은퇴식에서 설교로 그 이야기를 꺼내서 한 절반을 그 이야기하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참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전화가 오더랍니다. 성경 본문을 주해하고 신학적으로 풀어주는 것보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이야기에 더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드디어 지난 2월 2일 목요일 날 이게 본방이 되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했던 그 목사님의 장면은 다 편집돼 가지고 하나도 안 나, 1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우려 먹으면서 여러 번 재미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교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보다는 감성적인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설교자의 감성이 전달되면 훨씬 은혜가 있고 설득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에 설교자가 삶으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말로만 그치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품성이 그 설교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그 설교를 보증합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보다는 파토스보다는 에토스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박호진 장로님이 제가 쓴 설교 원고를 대독하셨어요. 그랬더니 박호진 장로님 설교가 은혜롭다고 늘 말씀들 많이 하시더만요. 박 장로님의 성품이 저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참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는 에토스로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불신자가 봤을 때에도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누구나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전염병을 옮기듯이 예수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에토스, 즉 자기의 존재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때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해서 다 중계해 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전염을 시켰는지 뉴스에 상세히 나왔어요.
그때 그 코로나의 공포는 대단했죠. 그러다 신천지에서 슈퍼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로 지목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가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참으로 억울했던 이야기죠. 저희 사택의 1층에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다고 뉴스에 나온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문을 닫았는데 그 다음에 문을 열었어도 잘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그 김밥 가게 문 닫았습니다. 참 그 사장님 보면 되게 억울하죠. 요즘 같은 바이러스 코로나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잘 파악이 됐더라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었는데 말이죠. 자주간에 교회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전염병같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이 바울에게는 영예로운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들었는데 그게 예수쟁이 이런 뉘앙스로 생긴 말이에요. 썩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넙죽 그걸 받아가지고 크리스천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말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염병같이 전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한번 돼봅시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삶으로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 구원,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 말이 나와야 그것이 로고스도 되고 파토스도 되고 에토스도 되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성품이 그 말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허튼 말은 말을 가볍게 합니다. 수다스러운 말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나의 존재로 나의 에토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기가 참 넉넉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